사도 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림으로 새벽 예배 시작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24장 1절에서 13절 말씀까지, 이사야 24장 1절로 13절 말씀까지 말씀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보라, 여호와께서 땅을 공허하게 하시며 황폐하게 하시며 지면을 뒤집어 엎으시고 그 주민을 흩으시리니 백성과 제사장이 같을 것이며 종과 상전이 같을 것이며 여종과 여주인이 같을 것이며 사는 자와 파는 자가 같을 것이며 빌려주는 자와 빌리는 자가 같을 것이며 이자를 받는 자와 이자를 내는 자가 같을 것이라. 땅이 온전히 공허하게 되고 온전히 황무하게 되리라.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하셨느니라. 땅이 슬퍼하고 쇠잔하며 세계가 쇠약하고 쇠잔하며 세상 백성 중에 높은 자가 쇠약하며 땅이 또한 그 주민 아래에서 더럽게 되었으니 이는 그들이 율법을 범하며 율례를 어기며 영원한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그러므로 저주가 땅을 삼켰고 그 중에 사는 자들이 정죄함을 당하였고 땅의 주민이 불타서 남은 자가 적도다. 새 포도즙이 슬퍼하고 포도나무가 쇠잔하며 마음이 즐겁던 자가 다 탄식하며 속옷치는 기쁨이 그치고 즐거워하는 자의 소리가 끊어지고 수금 타는 기쁨이 그쳤으며 노래하면서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고 독주는 그 마시는 자에게 쓰게 될 것이라. 약탈을 당한 성읍이 허물어지고 집마다 닫혀서 들어가는 자가 없으며 포도주가 없으므로 거리에서 부르짖으며 모든 즐거움이 사라졌으며 땅의 기쁨이 소멸되었도다. 성읍이 황무하고 성문이 파괴되었느니라. 세계 민족 중에 이러한 일이 있으리니 곧 감람나무를 흔듦 같고 포도를 거둔 후에 그 남은 것을 주움 같을 것이니라. 아멘. 오늘은 함께 읽으신 이사야 24장 1절에서 13절 말씀을 중심으로 즐거움이 사라진 땅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사야는 총 66장으로 되어 있는 긴 책입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는데요, 그 중에 1장부터 35장은 하나님을 배반한 유다와 열방에 대한 심판과 회복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 첫째 부분도 다시 몇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1장부터 12장까지는 주로 이스라엘과 유다에 대한 심판을 말씀하였고, 또 13장부터 23장까지는 바벨론을 비롯한 이방 열국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나라별로 선언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인 24장부터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24장부터 27장에서는 어느 한 나라가 아니라 온 땅과 그 주민에게 임할 하나님의 심판을 종말론적으로 그 하나님의 심판을 종말론적인 언어로 묘사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흔히 이사야의 묵시록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곳에는 온 세계에 임할 심판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최종적인 승리와 죽음의 소멸,
부활과 같은 종말론적인 내용들을 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의 핵심은 단순하게 세상이 망한다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죄로 망가진 세상은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심판 가운데서도 자기 백성들을 버리지 않으시고 마침내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먼저 1절에 보시면, 보라, 여호와께서 땅을 공허하게 하시며 황폐하게 하시며 지면을 뒤집어 엎으시고 그 주민을 흩으시리니, 그럽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실 심판의 무서움을 보여주기 위해서 네 개의 동사가 연이어 등장합니다. 땅을 공허하게 하시고 황폐하게 하시며 지면을 뒤집어 엎으시고 그 주민을 흩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영원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사람이 세상을 지배하는 것처럼 보이고 나라와 권력이 역사를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세상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리시며 죄로 더럽혀진 세상을 결국 심판하십니다. 그 심판 앞에서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조건도 특권이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2절과 3절에 보면 백성과 제사장이 같을 것이며 종과 상전이 같을 것이며 여종과 여주인이 같을 것이며 사는 자와 파는 자가 같을 것이며 빌려주는 자와 빌리는 자가 같을 것이며 이자를 받는 자와 이자를 내는 자가 같을 것이라. 땅이 온전히 공허하게 되고 온전히 황무하게 되리라.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2절에서 계속해서 같을 것이며 이렇게 반복됩니다. 그러나 이건 평화로운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아름다운 평등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는 제사장의 신분이라도, 주인이라는 지위도, 재산도, 경제적인 능력도 아무런 보호막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세상에 어떤 어려움이나 고난이 있을 때는 여러분,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의 차이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종말론적인 그 심판이 임할 때는 가진 자나 가지지 못한 자나 권력이 있는 자나 없는 자나 차별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사람을 높고 낮음으로 그렇게 구분합니다. 가진 사람과 가지지 못한 사람을 구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는 아무도 자신의 신분과 재산과 권력을 의지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왜 이처럼 온 땅에 심판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까? 5절 말씀에 땅이 또한 그 주민 아래에서 더럽게 되었으니 이는 그들이 율법을 범하며 율례를 어기며 영원한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그 원인을 인간의 죄에서 찾습니다. 땅이 그 주민 아래에서 더럽게 되었다 말씀합니다. 쉽게 말하면 땅이 사람들 때문에 더럽혀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창세기를 보면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고통받는 것은 사람만이 아니지 않습니까?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땅에도 저주가 임하였습니다. 인간의 죄는 개인의 마음속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가정을 무너뜨리고 공동체를 무너뜨리고 결국 하나님께서 지으신 세상까지 병들게 합니다. 또한 사람들은 율법을 범하며 율례를 어기며 영원한 언약을 깨뜨렸다 그럽니다. 여기서 영원한 언약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가리키는지에 대한 여러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와 말씀을 거역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이 세상을 마음대로 사용하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도록 맡기신 겁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를 가지고 이 세상을 잘 다스리고 관리해야 할 책임이 있는데, 그런데 인간이 자기 욕심대로 하나님을 밀어내버리고 그렇게 욕심대로 그렇게 땅을 함부로 사용한 겁니다.
그래서 자기 욕망대로 살았기 때문에 결국 땅이 저주를 받고 이런 결과들이 생기게 된 겁니다. 그 결과가 6절에 나오죠. 그러므로 저주가 땅을 삼켰고 그 중에 사는 자들이 정죄함을 당하였고 땅의 주민이 불타서 남은 자가 적으며 그럽니다. 죄에는 반드시 결과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죄가 아닌 것처럼 넘어가는 분이 아니십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죄를 심판하십니다. 이어지는 7절부터 12절은 그 심판으로 세상에서 기쁨이 사라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포도나무가 쇠잔합니다. 포도주가 없어집니다. 소 고치는 즐거움이 그치고 수금 타는 기쁨도 사라집니다. 노래도 들리지 않습니다. 성읍은 무너지고 집의 문은 닫힙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단순히 건물이 무너지고 사람이 죽는 모습으로만 설명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삶에서 기쁨이 사라진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서도 얼마든지 행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돈이 있으면 행복하고 즐길 것이 많으면 행복하고 원하는 것을 가지면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하나님 없는 세상이 결국 어디에 이르든지 어디에 이를 수밖에 없는지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을 떠난 세상 끝에는 참된 기쁨이 사라지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모든 것이 황폐해지고 끝나는 것입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심판으로 끝이 나는 겁니까? 13절에서 아주 작은 소망의 흔적이 나타납니다. 13절 말씀에 세계 민족 중에 이러한 일이 있으리니 곧 감람나무를 흔듦 같고 포도를 거둔 후에 그 남은 것을 주움 같을 것이니라 그럽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감람나무를 흔들어 열매를 거두고 난 뒤에도 그 가지 끝에 몇 알이 남아 있습니다. 포도를 다 수확한 뒤에도 몇 송이가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고 나니까 살아남은 자가 극히 적게 심판이 임하고 나니까 모든 것이 다 사라진 줄 알았는데 그런데 보니까 얼마가 남아있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14절부터 보시면 그 남은 자들의 입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성경이 반복하며 보여주는 남은 자의 은혜입니다. 노아 시대에 세상이 물로 심판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의 가족을 보존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났을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완전히 끊어버리지 않으시고 남은 자를 남겨두셨습니다. 그러므로 남은 자란 단순히 마지막까지 자기 힘으로 잘 버틴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붙드시고 보존하신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장 분명하게 나타났습니다. 우리가 마지막 심판 앞에서도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의롭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끝까지 잘 버틸 자신이 있기 때문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할 우리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대신 담당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은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성경이 말하는 마지막 날은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두려움이요 심판의 날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에게는 두려운 날이 아닙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을 만나고 우리의 억울함을 신원해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날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의 마지막 날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나 두려움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끝까지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고 승리하게 하시는 날입니다. 그러므로 그날을 소망하면서 주님 의지하며 그 주님 오시면 그러한 일들이 이루어질 것이니까 악인들을 심판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승리가 이루어질 거니까 우리가 그 주님 의지하고 소망 가운데 살아가야 합니다.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언젠가 이 세상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기 백성을 하나님께서 끝까지
붙드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이 흔들려도 그리스도를 붙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자리에서 신실하게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 주님 앞에 기쁨으로 서는 저와 여러분 되어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 묵상하시면서 이 찬양 함께 들으시며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